그래서 우선 이 10대 원에 대한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성만 부인은 그 마가다하고 거의 바타이 왕하고 만리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공주죠.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갔어. 가는데 이제 이 두 부부가 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이제 보고 이제 부처님을 한번 친견하겠다는 마음을 내죠. 그런 시를 이제 얽습니다. 그게 이제 8페이지에 나와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열애의 공덕을 찬탄하니까 부처님께서 허웅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막 공간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보리를 위해, 보리는 깨달음인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미 열어 보였다. 이제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내세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 전생부터 인연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부처님께서 호공에 대해 나타나가 비틀리를 쫙 대중하게 비춰준 거예요. 승만 부인부터 그 모인 대중들에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처님 빛이 몸에 닿을 때 그 인연으로 전생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 위실력의 힘을 입어서 성만 부인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고 추인해 주는 거죠. 대중에게 법문할 때 부처님 옆에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 성만 부인경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기를 주죠. 수기를 주는데 그 수기가 뭔가 하면 예언입니다. 여기는 열의 수기 따르고 예언 따르게 돼 있는데 수기가 예언이에요. 수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기별을 주는 것. 너는 어느 때 부처가 될 것이다. 기별을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있어요. 이 경전에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전. 그러니까 또 제가 신자죠. 그 남자 신자 중에서 유마거사가 유명하죠. 여자로서는 성만 부인이 유명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자가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도 여잔데 이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성격을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거사가 등장하고 보살이 등장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 보면 여자 목사가 등장한 지 언제인 줄 잘 모르시죠? 근년에. 예? 근년에. 그죠? 근년이죠. 네. 몇십 년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비구니는 언제냐? 부처님 당시에 벌써 비구니가. 그죠? 다른 종단에는 없어요. 불교 종단에만 그것도 비구니가 있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부처님 깨달음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뭐냐 이러면은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은 대성에 와가지고 공성으로 바뀌고 평등으로 바뀌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깨달음 내용을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는 금강경입니다. 고학 없이 평등한 것이 깨달음의 내용이다 하는 걸 금강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성기 신론에도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깨달음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는 이거는 이제 달마 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에는 남자 여자 하는 게 없다. 남자를 결정된 것도 없고 여자를 결정된 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절에서 근기를 나눌 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는 있는데 여자는 하근기고 남자는 상근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 남녀락 하는 거는 그냥 까르마 업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평등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 그런데 우리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마음의 본성 이러면은 육체 속에 있는 마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진심직설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거나 이런 사물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마음을, 진심을 다르게 얘기하면 심지라고 얘기하고 보리라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법계라 하는 말이 법계, 원각 이런 얘기, 진역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할 용어가 법계라는 게 있어요. 법계는 10법계를 얘기하는데 밑에는 지옥 중생이죠.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럼 6세계가 있죠. 6갈래의 세계 위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걸 총 10법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10법계라 하는 것은 온 우주가 다 10법계를 얘기합니다.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10법계,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것. 평등하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의 본성 이러면은 전 우주가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경에서도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본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내용은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모든 전 우주가 안에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자,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 보면은 불평등이 세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잘 알다시피 인종차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차별이 있고, 세 번째 계층 간의 차별이 있어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평등인데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차별이 있는 거죠. 인종차별은 익히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동양인을 멸시한 게 아직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죠. 차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라우드 아틀란스라는 영화에도 그 얘기를 하죠. 복제인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태에서 태어난 자연인간이나 탱크에서 태어난 복제인간이나 생명은 소중한 법이다.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착취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옳지 않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이 연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연기라 하는 말이 인과란 뜻이 있고 상호 의존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찬가지다. 예. 근데 이런 평등하다는 것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차별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이 우습고 그 다음에 성차별도 우스운 거예요. 근데 양성평등은 절대로 평등해질 수가 없다. 양성평등은 안 돼요. 남자 여자는 평등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각이 틀렸어. 그는. 왜냐하면 남자 보는 시각과 여자 보는 시각이 있는 이상 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 문화가 우시한 지역은 여성을 차별하게 되고 여성 문화가 우시한 지역은 남성을 차별을 해요. 지구상에 아직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여라하는 까르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늘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등을 백날해도 안 돼요. 그래 방법이 틀렸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남자도 인간으로 보고 여자도 인간으로 봐야만이 된다. 그러면 이 같은 인간으로 보면은 백식 인종도 같은 인간이고 흑식 인종도 인간이고 황식 인종도 같은 인간으로 봐야 돼. 인간으로 볼 때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평등하다면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색은 물질이면서 몸을 이야기하고 수상의 정신작용인데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5가지 집합체래. 5가지 집합 중에서 이 환경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을 빼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도 환경에 속한다면은 그 동물하고 인간을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평등하게 보는 방법을 또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동물하고 인간이 같은 점 5가지는 있어요. 감정을 갖고 있다.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통을 느낀다. 이거 다 같은 점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이 생각이나 기억한다든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을 똑같이 보려면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이슬유자, 뜻정자, 유정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유정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사람과 동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정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또 같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는 뭐냐 하면은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성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안가밖에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 공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공이고 동물도 공이고 환경도 공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다. 그래서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그는 객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나 동물만이 객관계가 아니고 이런 물질이 지는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일체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게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한 공을 이 공 하나로 전부 다 바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미한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심일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캠퍼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차별 경계가 다 나타난다. 차별 경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탕이 비어있어서 그렇다. 그것이 일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가지 현상들은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바탕이 비어있는 공성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계 반성해야 돼요. 왜 반성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게 그 실상사에서 세미나가 열렸을 때 한 스님이 그러게 했어요. 깨달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스님들이 사회에 부조리한 것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을 눈 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 하는 게 평등을 얘기하는데 왜 이러한 가르침을 사회 불평등을 해소 왜 못 지키느냐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 그 일을 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 계층 간의 갈등, 계층 간의 이 차별되는 갈등을 우리 해소를 노력 안 하고 있잖아요. 남녀의 이 성 문제, 성차별을 해결을 지금 누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계층 간의 차별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얘기하자면 인종차별도 전 세계적으로 만연돼 있는데 왜 불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기지. 그건 우스운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불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만경에서는 이게 성만 10대 원이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10가지 서원을 세우는 것은 그걸 실천하자 하는 얘기. 그걸 왜 안 하느냐 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부처님 깨달음 내용이 그 왔던 거예요. 이 부처님 깨달음 내용을 실천하자는 것이 승만의 10가지 큰 원이고 이것을 삼치정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나눠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1페이지지만 여기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요걸 한번 이제 보죠. 이제 10대 원은 이제 이 부처님이 수기를 받고 10가지 원을 세웁니다. 거기는 총 보면은 섭률의 계 이래 돼 있죠. 섭유리계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계율을 실천하는 게 섭유리계입니다. 섭을 띄우고 유리계입니다. 이건 이제 잘못 띄웠습니다. 섭유리계라고 섭은 거두드린다. 유리를 거두드리는 계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계율을 실천하는 계 이랬어요. 계율이라 하는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은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이건 이제 빨리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이냐 이러면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도덕성이에요. 알고 보면은. 거기엔 다 있잖아요. 그래, 이 종교에서는 각 계율이 도덕성이죠. 그래, 종교에서 왜 계율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 종교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섭유리,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자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승려들은 각성해야 되고 얘기하자면 거기 보면 총 5개가 있죠. 1번부터 5번. 세존이 씨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받은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 행위가 청정하다. 어떤 행위를 하든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범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뭐 성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포살이에요. 포살은 작법 참여를 그립니다. 내가 계율을 범했구나. 내가 도덕성이 훼손됐다? 이러면은 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개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포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의 포살이 있습니다. 법망경 보살 계품을 이어오는 포살법회가 있는 거예요. 자비선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성만실천회죠. 성만서원 실천회에서는 이 성만보살 10대원이 아마 그 포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우해드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계율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런 도덕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돼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율이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도덕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번뇌가 이 설치는 번뇌를 딱 잡아버리는 게 도덕성입니다.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 살생하지 마라 는 이야기를 듣고 살생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탁 일으키면은 살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탁 잡아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래서 도덕성은 그런 걸 이 부도덕한 놈을 잡는 데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번뇌가 날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혜가 생겨야만 그걸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에 의해서 선정, 삼매가 있어야만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매의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지혜 칼로 부도덕성을 잘라내야 돼요. 그걸 개정의 삼학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이 도덕성이 번뇌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비유를 들면은 벼를 잡는 것은 개를 얘기하고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건 삼매 정리하고 밑에 낫을 잘라내는 거는 해로 한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모든 어른들에 대해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에 대해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도덕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간단하잖아요. 어른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뭘 했는지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게 있어요. 조상들께 제사 지내는 그건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있는 건 다 조상 덕이야.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윗대 참 봐라. 내가 존재하는 윗대 이래 어른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도덕성이에요. 제사 지내는 것도. 제사 안 지는 사람 많죠, 요즘은. 귀찮으니까. 도덕성이 해이졌다는 얘기. 말하자면. 그러면은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은 도덕성을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은 없냐? 예의 범죄를 가르치기. 어른들이 다 인사를 하고 또 술을 마시는 법, 차를 마시는 법, 또 방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 이런 거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몸이 배이도록. 그러면은 자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못 합니다.
어른에 대해서 공경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도덕성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 다도 같은 거, 다례를 배운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릴 때 가르쳐야 돼, 그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른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을 익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셋째, 세준이 씨,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것도 도덕성이에요. 화를 내는 것은 부도덕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성을 가지면 화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생을 하는 것은 화에 속합니다. 살생. 도덕질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이게 남을 해치는 건 전부 다 화에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화를 일으키지 않겠다. 중생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겠다 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중생들이 피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화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자,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게 화를 다스리려면은 자기를 봐야 돼. 화내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럼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화가 나 있는 모습 가만히 지켜보도록 한 20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럼 화가 차갑게 돼. 이런 걸 한번 해야 돼요. 근데 화날 때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때 늦어요. 그때 명상을 하는 거죠. 호흡 관찰을 하든지, 감로수 물을 붓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 화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야만 화를 안 일으켜요. 모든 것은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변환이기 때문에, 모든 상호 의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내 몸 가지게 됐다 싶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중생에 대해서 이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넷째, 세준이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가진 것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탐심을 안 일으키겠다. 질투는 화의 일종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질투심이 일어나. 이것도 도덕성이 관계되는 거예요. 다섯째, 세준이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인식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뭐 누가 달라 그러면 이렇게 탁탁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인식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탐욕이에요. 이것도 부도덕한 거죠. 많이 베풀어야 돼. 베풀고 하면 그게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가장 잘 베푸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잘 베푸는 방법은 그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삼륜청정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청정입니다. 주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그 물건이 청정해야 돼. 이 삼륜청정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뭐 보면은 적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온갖 비리가 다 쏟아졌어요. 그 내용 보면은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뇌물을 주고받고 해가 다 걸린 거 아니에요. 깨끗하지 못한 게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 저 뭐 감옥 가가지고 좀 재판받고 하는 사람 다 부도덕하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고위공직자들이 그래 부도덕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덕성이 훼손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권력이 도덕성을 훼손한다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 권력은 가진 자들이 그래요. 그거는 뭐 정부 요인만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저게 대학에서 어떤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해도 그런 지위가 있으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있을 때는 밑에 사람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도덕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가 생겨요? 위에서 뇌물을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알지? 이쁜 여자에서 좀 만지려고 성추행을 하고 음담 패스를 하고 이래가 난리 나잖아요. 회사든 뭐 학교이든 정부 요인이든 뭐 저기 보면은 국회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부도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포사를 자주 해야 돼. 그래 보름마다 포사하래. 한 보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가 봐.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포사를 자주를 해가지고 자꾸 이게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함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을 범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꾸 상가하는 마음이 생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인색한 마음이 안 들도록 자꾸 베풀고 이래. 거기에는 이제 지혜가 또 필요해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을 변한다. 상을 의존해서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정도만 알아도 소유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베푸는 것이 즐거움으로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섭중생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자비의 계입니다. 이게 이제 섭중생계, 중생을 다 거두는 것도 계율에 속해요. 그러면 이 도덕성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 도덕성의 핵심, 섭중생계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고 연민에 있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베풀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중생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친밀감을 갖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게 사랑인데 불교는 사랑보다는 연민심을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연민은 뭔가 하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그거 연민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보다 연민심은 항상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죠. 동체대비란 말, 동체자비란 말 안 쓰죠. 동체대비예요. 항상 뿌리가 같다. 모든 중생들을 봤을 때 연민심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불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1948년도에 인권 선언문을 유엔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그 작성자 중에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 인권 선언문에 보면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간의 고귀한 마음에 대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기후 변화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대. 고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을 이 전부 다 먹거리로 사용해서 수많은 이 생명을 죽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로 온난화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막 이 테러를 일으켜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리 탁 하는 말이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대. 이분이. 그럼 고귀한 마음이 뭐냐? 연민심이라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럼 누구하고?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달라이라마 스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맞장을 탁 치면서 맞습니다. 연민심 항상 책임감이 따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인간이 이 욕망에 의해 가지고 지구 자꾸 뜨거워지고 있다. 여러분들 욕망이 있으면 몸이 뜨거워지거든요. 아시죠? 몸이 뜨거워지면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더 많이 쓰고 빌딩도 더 많이 올리고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뭡니까? 온도잖아요. 그래 뭐 파리 협정서에는 2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그랬대. 그래 0.86까지 올라갔대 지금. 2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한계선이. 그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인류가 반멸을 기록한다. 지금도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하잖아요. 우리가 좀 날씨가 추울 때가 안 돼. 추운 거는 북극에 지금 이 온도가 높아가지고 이 제트 기류가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이 흐스러졌대. 그래서 이게 제트 기류가 이게 남하함으로 해서 참기온에 막 내려온대. 그래서 이게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왜 그럼 그렇게 됐는 게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뜨거워가지고 지구도 뜨거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여튼요, 예, 왜 그쪽으로 가버렸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6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으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 쓰겠습니다. 재물을 모으지 않는 가난한 사람, 고통스러운 분들 다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 정신적 성숙을 이끌어내겠대. 얘기하죠. 근데 중생 그러면요, 사람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빨리 알아야 돼요. 지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중생이에요. 얘기하자면. 법만경에는 이런 사물에까지도 막 욕을 하고 파괴하고 이러면 안 된대. 초기경전에 보면은 우기 때는 전부 안거를 해라. 그러면서 그런 어떤 비 오고 이러면 생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발을 밟을 우려가 있고, 예. 그 다음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말아라. 초기경전에 딱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왜 생기겠어요? 차별 때문에 생기. 중생들은 차별. 인간과 동물,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죠. 그래서 또 사람은 사람끼리 차별하죠.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여성 차별이 아직 존재해요. 얘기하자면. 다른 데 비해서 좀 양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남자 한 100만 원 받으면 여자는 한 65만 원 정도 받는다대. 아니 35만 원 어디 가버렸어? 그게 이제 차별 값을 35만 원 값이 아주 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 저기 이태원 길을 걸어가면 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 지나가 막 휘바람 불고 이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한대. 그게 그 성추행이거든 그거요. 그거 왜 가만히 놔둔지 모르겠어. 그 여성차별입니다 그거. 그런 걸 왜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지는 잘 모르. 그걸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는 아닌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 이제 전 세계에 그 아주 뭐고 관객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의 주인공들 다 여성이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여성이 핫 뜨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도덕성이 바탕이 안 되면은 여전히 성추행 있고 성폭력이 여전히 생길 거고, 그리고 또 데이터 폭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하죠. 모든 폭력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 아시죠? 그 이전은 데이터 폭력에서 시작된, 조금이라도 남자가 여자에게 팍 폭행을 했다, 한 대 때렸다 이러면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상대 잘해줘도 그 버릇은 딱 결혼하면 또 나와. 얘기하자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는 내돌아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 어떤 저기 부인은 남편을 계속 그냥 폭행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 내들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자라가지고 자기가 시집가가서 남편 내들 두드려 패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거 왜 이 불교계에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섭중생계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섭중생계, 중생을 거두겠다는 계율을 그것도 계율인데, 중생 구제 계율인데, 그거 왜 우리 불자들 실천 왜 안 하나? 말도 안 되는 내가 보니까.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생들 성숙시키는데 쓰겠다고. 그럼 재물 같은 거 있으면, 그 재물 어땠어요? 먹이는 데만 쓰겠어요? 건물 반듯하게 짓고, 얘기하자면, 그걸, 그리고 전문 상담사를 기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상담도 해주고, 그게 이제 중생들 눈물 닦아주는 그런 걸 해야 안 되겠어, 그죠? 네. 왜 안 하느냐 얘기지. 네. 말도 안 된다 얘기지.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 7번째. 세준이 씨가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서법, 보시로 거두고, 아름다운 말로서 거두고, 이익을 행함으로써 상대를 거두어주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상대를 거두어주는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안 하겠다. 이게.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 실증내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뭔가 정말 자비심이잖아요. 자비심인데, 자비 조건이 있어요. 하은경에는 자비 조건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과 연민심을 펼치는데, 내가 피곤해 하거나, 실증을 낸다면, 그건 자비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실증 내지 말아요. 피곤해 하지 말고. 오히려 한 사람 더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을 이익되게 하면 기뻐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좀 쉽지 않은데 훈련을 해야 돼. 일반 사람들은 이 베푸는 훈련을 다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행도 같이 해야 돼. 명상.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얻고 뭔가 마음의 경안을 얻으면 그때서야 이거 실정도 안 내고 애착도 하지 않고 걸림없는 마음을 팍팍 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감능이라 그래요. 감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선행을 하고 싶으면 바로 선행을 그대로 해보고 내가 잘못 참여하고 싶으면 바로 참여가 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도와줄까 말까 이러잖아요. 이런 망설임이 있으면 이게 번뇌가 자꾸 이 선행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8째 세준이 씨가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고독한 사람,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괴로움에 처한 중생들을 보면 잠시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편안케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로움을 주어 고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게 고독사도 있잖아요. 불자들 중에는 이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있어요. 저기 보니까 여수에 가면은 석천사 누굽니까? 석천사 주지스님, 진옥스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네. 30억인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그래 건물 지어서 뭘 하는 거야? 이 고독한 사람,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거기에 수용하고 봉사를 하겠대 얘기하죠. 근데 그분은 사회복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수를 아예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는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시에서 그런데 저게 이 진옥선임 하는데 그 복지관에 가서 견학을 좀 하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여수에 와서 그렇게 한 10년째 되니까 택시 타면은 알아준대. 비로소 택시기사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스님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뭡니까 배식 같은 거 하고 독거 노인들을 그거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수 시민들 다 알아주는 거예요. 이런 진짜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 스님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병든 사람, 고독사도 많은데 고독한 사람, 갇혀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인자 교수님이 열심히 가서 하대 보니까 병든 사람 뭐 간혹 같은 거 안 합니까? 하겠죠. 그럼요. 예. 많이 해요. 예. 그래 이렇게 괴로움에 처한 사람 가만두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9번째 세존이 씨,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동물을 잡거나 학대하는 등 옳지 못한 행위와 계를 어기는 것을 보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동물까지 나오잖아요. 평등하게 보니까. 평등하게. 제가 힘을 얻었을 때 이런 중생을 보면 그때마다 막을 일을 막고 드릴 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오래도록 머물게 되면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지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은 줄어들어 여러께서 굴리신 법륜이 점점 더 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펴진다는 말하자면 이 동물까지도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요. 그 동물 아니 그런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 한 분을 소개하면은 진묵대사예요. 옛날에 길을 가다 보면 애들이 막 겨울가에서 막 고기를 잡고 있어. 그래 한쪽에 막 불을 피우고 이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같이 하자고 자기도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같이 끓여 먹는 거 한 그릇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냇가에 뒤를 다 가고 끙 하니까 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고기 살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이 동물 사랑, 축생 사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이 뭐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그리 물장구 치고 애들을 그냥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미혹함을 끼워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실천 안 하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고기 드시지 마세요. 안 드셔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거는 사리를 살생하고 싶은 마음을 키워요. 간접 살생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부처님께 그런 얘기. 내가 세 가지의 깨끗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 것은 그거 먹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고기 먹는 걸 찬탄하고 그런 걸 즐겨 먹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요즘 말이요. 학자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제가 가장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니 스님들이 여기에 서울에 모여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이야 논의를 했다. 가슴을 치고 놀랄 일이에요. 왜 그런 논의를 하느냐 이거죠. 식견이 좁고 어리석다는 거지. 분명히 이 대선 개유를 먹지 마라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만 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럼 인류가 삽니다. 인류가 계속 고기를 먹는 이상 언젠가는 인류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게 되면은 동물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18%가 된대. 화석연료는 14%가 되고. 그래 채식만 하더라도 지구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환경오염으로 애들만 1년에 거의 63만 명이 죽는데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통계도 나왔어요.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범죄율이 그만큼 많이 생긴대. 얘기하자면. 근데 왜 고기를 먹어요? 그런 걸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게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고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논의를 왜 해? 부끄럽게. 그런데 왜 이 신도들은 채식운동을 왜 안 하죠? 그러면 저를 뿌전히 파, 마늘 같은 거 먹는다 왜 묵인해주죠? 계란 먹고 고기 먹는 걸 왜 신도들은 묵인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스님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제가자가 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들 반성해야 되지만 제가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런 운동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계종에서는 뭘 하는지. 예? 채식뷔페 있어요? 그래요? 그만 거기도 하지 말고 좀 많은 다른 데 많이 좀 세우지.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에서 제발 그런 거 안 먹었으면 좋겠고. 오신채 먹지. 오신채는 욕망을 일으키거든. 욕망이 일어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산화탄소 더 많이 생긴다고. 그 오신채 먹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선법계. 선법은 정법을 얘기합니다. 선정과 지혜로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명상해야 된다. 늘 법문 듣고 명상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법을 받아들이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정법을 항상 몸에 지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을 잊으면 대성을 잊는 것이며 대성을 잊어버리면 바람일을 잊는 것이며 바람일을 잊으면 대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일이 뭔 줄 아세요? 바람일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내가 보시바람일 남에게 베풀면 나의 괴로움이 베품으로 해서 괴로움이 벗어나요. 어떤 괴로움이냐? 탐욕이라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기바람일 이러면 내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분노에서 벗어나는 거. 얘기하자. 지기바람일. 인욕바람이라는 자아가 있다는 유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자아관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다가 바락하고 화를 내고 이런 개새끼하고 욕을 하면 그냥 내가 개냐고 그냥 막 진짜 개거품을 몰고 달라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욕바람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새끼 욕을 하면은 우선 한번 뒤로 돌아봐요. 개꼬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꼬리가 없으면 내가 뭐 개가 아니니까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새끼하고 욕한 사람이 자기 인격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소리가 그런 사람 불쌍하게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벗어나는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육바람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가 선정, 마음의 고요함, 집중력을 기르고, 그리고 늘 법문 듣고 사유하고, 이 뭔가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모든 게 무상이고 고고 무아이고 공성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 지기, 인욕, 선정, 지혜를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이 정진바람. 이 육바람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육바람일은 뭐냐면은 내가 보시바람이 남을 도와주면서 내 수행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괴로움이 벗어나고 이게 보시바람입니다. 이 보시바람일이 돼야만이 지혜바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인욕바람이 되고 정진바람이 되고 선정바람이 되고 지혜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바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이 순서가. 그래서 이 육바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뭐냐면은 큰 수레락 하는 거는 탐진치의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 지 혼자 배를 저 건너가는 거는 소승이라 그래요. 건너갈 바에 나도 건너가지 다른 사람 태우고 건너가는 거. 같이 가는 걸 대승이라 그러는 거. 얘기하잖아요. 지 혼자 가는 건 소승이라 그래요. 이기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요에 같이 간다. 그죠? 그러면 육바람일을 딱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한마디 아니 석자로 하라 그러면 뭔 줄 아세요? 육바람일 딱 석자로 하면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의 내용이 내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일으키는 거. 그런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거. 이게 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을 딱 그냥 펼치면 육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줄이면 보리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두 자로 하라 그러면 뭘로? 딱 두 자로 하면 대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 하라 그러면 정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 하면 선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선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대성을 추구하지 않는 이 바람일을 잊으면 대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성에 굳건한 마음이 없는 보살은 정법을 받아들일 욕구도 없고 취향 따라 들어갈 능력도 없어서 범부의 경제를 뛰어넘는 일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는 놈 잘못을 보며 또한 미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보살 마살들의 큰 복도를 보기 때문에 이 10대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망보살이 되고자 하는 우리도 이 10대 원을 받아서 실천하겠습니다. 이거는 성망보살 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 얘기죠. 미래의 성망보살이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내용인데, 그럼 이게 10대 원에 딱 세 가지 요약하면 뭐냐? 그죠? 세 가지 딱 요약한 데가 있어요. 첫째, 저희 선권으로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둘째, 제가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얻은 뒤에는 중생을 위해 실정을 내지 않고 연설해 주고자 원합니다. 셋째, 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지니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딱 하나나 하면 뭡니까? 정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하나이군요. 그러면 이 10대 원은 정법을 받아들이는 섭정법계가 되겠습니다. 네. 정법을 받아들이는 계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됩니다. 정법이 보리심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다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정법을 받아들일 일부터 쫙 설명하면서 일성을 얘기해요. 일성은 대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다음 쫙 또 이 성만보살이 뭘 얘기하는가. 이게 전생에 자기가 배웠던 것, 부처님에게 다 배웠던 것을 부처님 만남으로 다 기억나는 거예요. 상기가 돼가지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토해내는데 내용들이
그다음에 열애장을 얘기합니다. 성술은 진리와 열애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열애 법신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쭉 이렇게 얘기를 돌아가면서 자성청정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불자가 뭔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성만보살 칭찬하는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엉뚱한 말이지만 불교는 훌륭한 콘텐츠,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것도 이 스토리를, 이게 성만 부인 사자후경도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쫙 전개하면 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10대 원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 그 안에 한 가지를 딱 얘기하면 우리는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열애장 잘 말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불성을 다른 말하면 자성청정심이에요. 자성이 청정하면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이러면은 나쁜 놈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나쁜 데 빠지고 이러지만은 그건 다 번뇌 때문에 그런 거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성 청정심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번뇌가 없습니다. 제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교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볼 때 죄를 미워하지만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성청정심이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보리심입니다. 그게 열애장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10대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3대원이 나오고 바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대원이 나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대단한 거죠. 자, 너무 이야기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명상이나 하죠.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성만 사자후 명상법이에요. 세상 이런 명상법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라고. 제가 예,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미완성이지만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펴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는 고쳐 세우고, 눈은 반쯤 더 코끝을 봅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제가 이제 멘트를 할 때냐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는 미래의 성만보살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자, 허공을 봅니다. 허공을 보면서 부탁께서 세간을 위하여 나오셨다면 반드시 응하에 크게 연민한 마음을 나타내시어 저에게 참모습을 보여주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자, 멘트는 제가 대신해 준 거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순간 부탁에서 허공중에서 작은 전빛이 점점 커지더니 빛나는 몸을 나타내시 여러분 앞에 허공에 나타났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온몸의 빛을 바라면서 허공중에 자,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자, 시각화해야 돼요.
자, 그 상태로 시각한 상태에서 자, 들으십시오. 공중의 몸을 나타내신 것은 홍중은 공성의 비유로서 깨달은 법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윤회한 생사를 떠났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은 수행자의 번뇌와 무명을 없애고 잠재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부처의 덕이 나타난 것임을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그 빛이 청혼하는 자신의 몸으로 쫙 비춤을 상상합니다. 자, 그렇게 시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트를 받으면서 제가 대신 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부다의 지혜의 빛이 저를 예민하시어 덮어 보호하소서. 법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소서. 여기 그리고 최후의 몸까지 항상 열의 앞에 있게 하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다의 빛이 자신 있게 비트로 감사줌을 시각화하고요. 자, 그렇게 자기를 잘 감사주는 걸 시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부탁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내가 옛날에 깨달음을 위해 너희께 이미 열어보였다. 이제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내 죄도 역시 그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붓다의 빛이 자신의 몸을 투과함을 시각하십시오. 이제는 그 빛이 몸을 투과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잠재 능력과 본부가 성인이 되고 중심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그 붓다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자, 눈을 뜹니다. 아직 저게 1장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상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숙달되면 혼자서 하면 되고요. 숙달 안 되면 모여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 1장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네.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수다방에 모일 때 이렇게 명상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대원까지 하는 방법부터 적어놨어요. 사진? 네. 언제 만드실까 했더니 약속 지키셨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성만 부인 사자후경 내용을 보면 이 스토리로 딱 전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명상화 시켜놓으면 아주 좋다 이 생각을 해요.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종을 치면서 명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 쭉 하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그냥 강의를 듣는 것보다 그냥 이 스토리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잘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고 법문하기보다는 명상을 통해 스토리를 상기하고 이렇게 멘트를 들으면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명상의 특징은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시각화 기법. 하나는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이러면은 거기에는 상호 오존 연기가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불성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 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새로운 명상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만부인 사자구경 안에는 명상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예.